세상 참 두려운 일도 많고 무서운 일도 많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좀 아슬아슬한 삶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살다 보면 뭐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또 불안도 있고 걱정, 근심, 걱정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러한 감정들이 감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현실로 다가올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가 있겠죠. 우리 잘 건강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건강검진 받았는데 뭔가 싹 발견된다는 이런 두려움. 혹시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서 건강검진 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 지금 대학이나 이런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학기를 맞이했는데 대학 시험에서 떨어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 또 다시 한번 재수 3수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 청년들의 두려움. 잘 다니던 회사 갑자기 쫓겨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말입니다. 혹은 사업이 잘 안 돼서 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하면 어떻게 하노 하면서 걱정하는 그러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행복된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내놓는 하나의 방편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책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해도 두려움이라는 것은 행복했던 순간들을 생각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오게 됩니다.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과 초조, 걱정, 근심에 쌓이면은 몸에 이제 이상신호까지 발생이 됩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신경, 이생각, 저생각함으로 인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상신호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 역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면서 산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상처와 또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욥이 모든 고난을 겪는 그 과정 속에서 고백한 한 내용이 있는데 그 고백을 보면은 이 욥이라는 사람이 평소에도 참 두려움을 안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서워했던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상상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큰 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재산 목록 욥기서 1장을 쭉 보시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정말로 이런 부자도 있구나 이런 정도입니다. 욥은 가정적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다복했는지 몰라요? 아들이 7에 딸이 3입니다. 거기다가 부유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형제들 간의 사이도 좋아가지고서 생일을 맞이하면 온 식구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고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았죠. 혹시나 내 자녀들이 이 생일잔치를 하는 중에 혹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지 않나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순간에 이 행복한 순간에 이 행복이 깨질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 깨질까봐.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과 행복이 깨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항상 욥이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끝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여러분 사람들은 가장 좋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행복해버리면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떻게 하노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연약하다는 증거죠. 자,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 이스라엘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미리 걱정했던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 불안, 초조, 걱정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뭐였냐면은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잘 될까 이렇게 쭝얼거리면서 자기 최면을 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죽음이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두려움이었는지 모릅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향한 두려움 정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두려움은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두려움. 죽음을 담보로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심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극도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뒤늦게 후회한 바로가 이제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막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노예 근성이 아주 몸에 배었던 사람들이에요. 종살이로 쭉 살아 430년을 살았으니 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예 근성 속에 있었겠습니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당시에 여러분 장정만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남녀노소를 합쳐서 200만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200만 정도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만 정도면은 한번 부딪혀 쏴보지 뭐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은 왜 갖지 못합니까? 200만 명 정도면은 그래 쫓아오는 저 바울의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해도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한번 짚고 나가보면은 뭐라도 돌멩이라도 하나씩 짚고 나가보면은 뭐 어떻게든 해보지 않았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은 왜 못합니까? 근데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 이들은 뼛속까지 정말로 뼛속까지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우리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자, 한번 부딪혀보자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끌고서 막 달려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냐? 죽었다. 이거. 아이고야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뭘 해볼 생각은 전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제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욥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올까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 고난과 어려움을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갈까?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나에게 왔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반응을 보면서 두려움이 나에게 왔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반응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 본문 속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두려움이 나에게 왔을 때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반응, 하지 말아야 될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과 공포, 걱정, 근심 이런 것이 나에게 왔습니다. 바로 그럴 때 절대로 이런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반응입니다. 그 첫째는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에 부딪혔으면 이 일을 빨리 타개하고 헤쳐나가려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노예 근성이 완전히 체질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라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서 도전, 창의적인 어떤 그 전략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원망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원망부터. 죽겠다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원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러분 원망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역시 두려움을 느끼고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원망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변 환경을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만 없었더라면? 저놈만 없었더라면? 이러면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한번 볼까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기도했구나, 통성으로 백성들이 막 200만 명이 합심하여서 합심기도 올렸겠구나. 만약에 200만 명이 합심기도 해가지고 통성으로 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다면 기도응답이 바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다음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그냥 부르짖은 거예요. 그냥 크라이아웃 한 거예요. 그냥 울부짖은 것 뿐이에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왕과 많은 술객들 앞에서 행하셨던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주여 앞에는 홍해가 있나이다. 뒤에는 애굽 군사가 지금 쫓아오고 있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모습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울면서 원망했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탓했습니다. 야 모세야, 내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고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어디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옆 사람들에게서 원망의 어떤 그 단초를 찾고 계십니까? 원망의 화살을 옆에 사람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돌리십니까? 원망의 화살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환경에 돌리면은요 해결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돌리는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창의적인 생각이 있고 거기에 무슨 전략이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계속해서 남의 탓만 하니까 남의 탓만. 저놈 때문이야. 아주 그냥 나쁜 놈이야 저놈. 이러면서 남의 탓만 하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책임은, 모든 상황은 자기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 어떤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안 돼요. 이 상황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자신을 점검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반응 두 번째가 뭐냐면 과거 회상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거.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오늘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이적을 경험해서 나왔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죄악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교도소에서 나온 그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 교도소에 나와가지고서 사회에서 적응을 해보는데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조금 이제 홍해 앞에서 조금 이제 어려움을 만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조금 어려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잠언서 2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거듭 행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다시는 범해야 돼요.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범해놓고 회개하고 범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개가 토했던 거 다시 먹는 것과 똑같이 미련한 짓이다. 이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 죄의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부딪혀보니까 내가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아무 해결책도 없는 저 못난 모세를 쫓아서 내가 왜 나왔을까?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좋았다. 훨씬 좋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로질러서 건너갑니다. 그리고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도 하거든요. 광야 생활 동안도 엄청나게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모세를 원망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가마 곁에서 고기 구울 때가 너무너무 좋았다.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과거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워서 사람들은 자꾸만 과거의 자기 모습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왜 자꾸만 과거의 모습을 고시보면서 삽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현실에 충성하면서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 히스토리, 과거 이 역사를 배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도 학교에서 선교 역사를 가르쳐요. 히스토리 미션에 이 선교 역사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역사를 가르치는 그 이유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저 같은 경우가 선교 역사 하면 미션 히스토리를 가르치면은 선교 역사 하면은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시대의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는가,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배우면서 현재의 업그레이드된 전략적 업그레이드로 삼기 위해서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까? 역사는 그렇게 그걸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과거로 자꾸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그냥 갇혀 사는 것, 이렇게 하려고 과거로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만을 회상하고 있으면 해결책이 나오질 않아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내가 잘 살았는데, 과거에는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과거에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과거에 내가 충성했는데, 그래서 뭐 어쩌다는 얘기예요. 과거는 과거고, 과거에 내가 주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그랬는데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느냐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느냐. 현실을 바라보시고 미래 지향적인 눈을 가지셔야 여러분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가졌어요. 심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옆 사람을 원망했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자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과거를 자꾸만 이 돌아가는 과거 회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오늘 보면 13절 보세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첫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 불안과 초조, 염려, 어려움, 고난, 모든 어떤 좀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들, 이 모든 단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첫째가 뭐냐?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라.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라.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라.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겁니다. 역대하 14장에 보시면은 유다의 아하스왕이 위기를 만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하스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구스사람 세라가 군사를 끌고서 유다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때 역대하 14장 11절에 보시면은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머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서 강한 자는 굿사람 세라를 말합니다. 약한 자는 유다를 가리킵니다. 아사왕은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는 주밖에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사왕의 기도에서 핵심적인 말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주밖에 없나이다. 이거에 주밖에 없나이다. 나는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주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중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위기 중에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해요. 그냥 나무만 봐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큰 그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도 분명히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가는 것, 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14장 1절로 4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간 걸 후회하고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고 바로의 군대들은 전부 다 홍해에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다 죽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어서 광야길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바로에게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이유예요. 첫 번째,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바로에게 내게 보여주겠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면은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이 오합지졸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통과하려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전쟁?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해요. 다 죽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뭘 할 줄 알겠습니까? 못합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길로 오신 거예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광야길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림을 볼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원망만 한 거예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러면서 원망만 한 거예요. 원망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 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큰 그림을 볼 줄 모르면은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막 죽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큰 체험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좀 이렇게 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것이 뭐 다른 게 아니고 치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병원에 한번 입원한 적이 있어요. 병원에 한번 입원했는데 수술을 하기 전이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술할 수 있나 없나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검사를 하는 중에 그만 결핵을 발견하게 됐어요. 검사를 하는 중에 결핵. 그것도 결핵 3개네요. 어떻게 입원이 됐는데 여태까지 이러고 있냐 이거 한마디로.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치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간단히 고칠 수 있지만 결핵 때문에 잘못했다고 했다는 결핵 때문에. 그것도 열기도 아니고 3기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만에 결핵근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결핵근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병원에서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 감기가 심해가지고서 지금도 병원 가서 가끔 가다가 이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의사가 묻습니다. 결핵 장초가 아직 있대요. 그게 남아있나 봐요. 의사들은 보면 아나 봐요. 예전에 결핵을 앓으신 적 있습니까? 상처가 남아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결핵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치질이 아니었으면 병원에 안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더 위험하고 더 그냥 놔두면 큰일 날 수 있는 결핵을 치료해 주시려고 치질이라는 걸 통해서 결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잠깐에 볼 때는 야 내가 왜 이런 걸 창피하게 말하기도 창피한 이런 걸 왜 걸려가지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좀 안 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저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을 지금 큰 그림. 나를 위기 속에 빠뜨리는 것도 큰 그림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계신다는 얘기. 둘째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드린다면은, 그런 말씀 드리면은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분만 인정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사람의 흥망성쇠를 한손에 쥐고 계시는 분,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세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 세 번째는 가만히 있기.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두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이성, 여러분 삶을 헤쳐나가라고 주신 겁니다. 그걸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혹시라도 우리 앞에 놓여있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인데 상상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두려움의 상황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싸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최종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유다왕 여호사밧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람이라는 강대국과 큰 전쟁을 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강대국입니다. 이 강대국이 그야말로 작은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는 금식하라.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에요.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야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셀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람의 군대로 인해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전쟁이 아니라니. 너희들이 나가서 뭐 할 거 없어. 내가 싸워주겠다는 거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대열을 갖추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서서 그냥 보라는 거예요. 서서 그냥 보라. 너희가 뭐 할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서서 봐라.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로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든 삶이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의 주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통치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